2010년에요. 2010년 칠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한 광산에서 작업을 하던 광부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 매몰되었던 사건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33명이었습니다. 2주 동안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조그만 구멍을 뚫었어요. 700m 깊이 뚫어서 공기는 통할 수 있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 내려서 무엇인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물병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보다 좀 넓은 구멍을 뚫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구하려고 했는데 2주 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광부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뉴스의 내용은. 그러나 17일째 되던 날 33명이 모두 생존해 있다라는 메모를 건져 올리게 돼요. 밑으로 줄을 내렸는데 거기에 우리 다 살아있어 하고 메모를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편지가 한 장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짧아요. 릴리아나에게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곧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결국 이 33명의 광부는요 69일 후에 2010년 10월 14일 모두 다 구조되었습니다.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아마 지하에 매몰되었던 광부들은요 처음에는 큰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견디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조금만 견뎌보자. 우리 나갈 수 있어. 괜찮아. 우리 나갈 소망이 있어. 조금만 견뎌보자. 모두 살 수 있어.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두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서 소망의 인내, 우리 소망의 인내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그러니까 소망이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인내함으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이 청년이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답답했던 청년이에요. 앞을 봐도 막혀 있고요. 뒤를 봐도 막혀 있어요. 옆을 돌아봐도 막혀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제 한창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앞을 봐도 막혀 있어요. 뒤를 봐도 막혀 있어요. 옆을 돌아봐도 막혀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준 줄 아세요? 그런 때에는 위를 바라봐.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담대하게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쳐나가고 닥친 불행을 극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청년들 모두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과 염려를 버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소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인내는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굳게 지켜야 될 소망이,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먼저 말씀을 한번 보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거기에 근거를 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막내가 어려서요, 아빠 맨날 우리 동네에 이마트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 때 이마트 가면, 이마트가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었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3층까지 있었나 4층까지 있었나 그래요. 거기에 3층인가 2층인가 코너에 가면 한쪽에 장난감 코너가 있어요. 장난감 잔뜩 있어요. 그럼 저희 아들이 제 손을 끌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끌고 가, 그쪽으로. 알죠? 왜 끌고 가는지 알죠? 그 눈에 보이는 거 사달라 이거지. 그러면 저는 안 가요. 일부러 딴 쪽으로 가. 그러면 자꾸 손을 끌고 그쪽으로 가자 그래. 또 안 가요. 일부러. 알죠? 알면서도 안 가요. 그러다가 약속을 해요. 장난감 자동차 네 생일 때 사줄게. 네 생일 때 장난감 자동차 사줄게. 아이는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빠가 내 생일 때 장난감 사준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죠? 저와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생일 때 사줄게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약속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소망을 갖는다? 이건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제 손을 끌고 가는 거 알아요. 제 욕심이에요. 나하고 약속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건 자기의 욕심에 근거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개인적인 욕심, 내 개인의 부귀영화, 영광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소망,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데에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자녀들로부터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소망일까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우리 박형순 집사님은 오늘 없지만, 가을이 되면 우리 플로리다 연합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막 참석해서 하잖아요. 이번에 나가서 꼭 1등 해야지. 이거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다음 학기에 좋은 성적 거둬야지. 내가 다음 학기에는 내가 꼭 비행 라이센스도 꼭 따야지. 이것도 당연한 거지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 왜 성적이 좋아야 돼요? 왜 비행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까?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시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면 돼요.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그건 그냥 당연한 것이지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난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는 파일럿이 돼야 됩니다. 근거잖아요. 말씀에가 근거잖아요. 여기 있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 있는 저는 제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요, 이 지역 미국 땅 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비행하는 청년들은 항공사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만난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기 있는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인컴도 좋다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내가 가진 소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진 소망인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 다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인내라 그랬잖아요. 인내함으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인내함으로 소망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나는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나는 꿈만 꾸면 돼. 하는 사람 있어요? 꿈만 꾸면 되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꿈을 꾸는 이유는,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언젠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루어지는 건 난 상관없어. 난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거면 그 소망을 뭐로 가지고 있어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있게 하지만 믿음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언젠가 그게 언제인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그 소망하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젠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그거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가? 믿음이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봅니다.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소망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가졌고 지켰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더 들이밀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소망으로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갈 길이 어딘지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소망이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없었어요. 너를 통해서 내 씨가 나올 거다. 자식이 태어날 거다. 조건, 환경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어떤 청년이 오래전에 저에게 물어왔을 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요. 옆을 봐도 길이 없어요. 뒤를 돌아봐도 없어요. 그때 위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눈에 갈 길이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에게 갈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좀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만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못 외우는 사람은 외우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조금 풀어보면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현재의 것이 되는 힘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것이 돼버렸어요. 나에게 있어서.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현재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현재의 것이. 그게 언제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현재의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본문 1장 3절 말씀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쉬운 말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여 주님의 제자든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건강도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 복이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너무나 잘 아는 말 한마디 해봅니다.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죠? boys be ambitious. 이 말을 처음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듣기는 엄청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누가 했는지 모르죠. 이 말은요, 미국 분이신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했어요.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은 누구냐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학교를 세웠냐면 삿포로 농과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나중에 삿포로 농과대학이 되었죠.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농대로서.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소년이요,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라면서 했던 말이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에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도요, 척박한 일본 땅에서 일본의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전천건삼이라는 말인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는 청년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더욱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지 하고 신학교도 갔다가 물론 중도를 포기하긴 했지만 미국 건너와서 공부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기독교는 서구적인 기독교잖아요. 서구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일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일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기독교를 찾고 싶어 했어요. 물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평생 동안 일본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계기는 무엇인가?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이 말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요, 일평생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고 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묘비명은 정말 재밌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묘비에 써 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우찌무라 간조예요.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서,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분을 아시죠? 아마 영화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오스카 신들러는 독일의 사업가예요. 독일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1939년 나치에게 점령당한 폴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시켜요. 돈 안 줘도 돼. 대신 그 돈 누구에게 갑니까? 나치에게 들어갔죠. 그러다가 유대인 회계사인 아이작 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회사에 데리고 와서 이놈 똑똑하네? 그래서 회계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작 스턴을 통해서요, 이의 삶의 소망이, 이 오스카 신들러의 삶의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오스카 신들러는요,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수용소에서 죽어야 할 유대인들을 1100명가량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예요. 그런데요, 원래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닙니다. 신들러스의 아크, 그러니까 신들러의 방주라는 얘기예요. 오스카 신들러는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바로 신들러가 가졌던 이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폴란드로 이주했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위하는 것,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이 그냥 다 가지고 싶어하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고귀하고 더 큰 가치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입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입하잖아요. 더 큰 가치, 더 고귀하고 더 귀한 소망,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가치가 아니에요. 더 귀하고 더 큰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소망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소망을 가져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소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안 했는데 우리 아들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내 약속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또 이 소망은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더 고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인내함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